7장을 보시면은요,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찬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거는 제물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와서는요, 어떤 제물의 개념이라기보다 서원제의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드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요, 그것은 내가 아직 선전에다 갖다 바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중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건 구별된 것으로서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면책이 됐고,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10계명의 제5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그다음에 10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으로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탐심, 그 다음에 불순종, 이런 것들을 바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보이는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하는 유대교의 제1계명에 해당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시키려는 그런 부차적인 계명 정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 어떤 장로들이 여러 가지 부차적인 계명들을 늘려서 해석하는 것들을 반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데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계명의 문제하고 밀접한 것은요, 유대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 3가지가 있습니다. 할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식일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결례법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규정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구분하는 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의 정결례법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식사 규정에 관련된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 사도 바울하고 심지어 베드로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잘 부정한 것이니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선한 생각들을 갖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수, 이거는요 다 음탕까지, 질투까지도 해당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십계명에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금지,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십계명에 들어가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두로 지방이고, 스로보닉에는 수로는 시리아를 얘기하고요, 보닉에는 베니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에서부터 발전된 거거든요. 페니키아는 저 그리스 문명의 원래 원 문명이었죠. 그리스의 원 문명.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게해, 그러니까 지중해 쪽을 건너와서 팔레스타인 쪽에 처음으로 정착한 것이 두로와 시돈이었고요. 이런 것에서 해상무역을 크게 발전시켜서 해상도시들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저쪽 터키로 가는 아시아 쪽을 이어주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니까 상당한 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인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것에 대한 예표로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장면이고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12지파, 그러니까 12이라는 개념이 중요했고요. 이방인은 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방인들, 유대인들한테 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니키아 쪽에서는 개라는 것은 신익들을 얘기합니다. 현자들, 그러니까 방랑, 우리로 보면 방랑 시인도 되고 방랑 철학자들도 되고요. 그런 굉장히 그런 지혜자들을 상징할 때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말로써 설득시키고 이긴 자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유일하게 여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예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유일한 지혜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딸의 구원을 이룩하는 여인으로, 아주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먹고 말벗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데가는 11인 볼리라는 건 폴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요단강 지방을 지나서 저쪽을 보면 헬레니즘 시대에 10개의 큰 도시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바로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가볼리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왔는데 말 더듬고 귀머거리 하는, 귀머거리면서 말 더듬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말을 못하거나 귀머거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말도 못하고 귀도 먹었고를 동시에 나타나는 게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건 좀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청기 하시는 장로님 말씀은요, 이건 정말이다. 이거는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귀가 어릴 때부터 먹은 자들은요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끼워주고 소리를 듣게 하면 그 사람이 말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봐서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현실에 가장 입각한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열리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에바다리나 달리다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아람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고 이런 침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행위들, 이거는 아마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병 고치는 자들, 그다음에 축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주술적인 행위들로 많이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고쳐져 주셨을 것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역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신앙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있는 사실이죠. 근데 신앙인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쭉 가서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다루면 되지 왜 4,000명을 먹인 사건까지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펼쳐지는 양쪽을 얘기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8장에 가시면은요, 8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 있고요.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34절에 보면 십자가 얘기를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제자도를 나타내는데요. 예수 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소재로 쓰여진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성경책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는 세상에 있어서 꺼리낌이었고요, 수치였고요, 그 다음에 피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건인데요. 십자가형 사건은 매우 많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물로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에 항거했던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신비이고요, 거기서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예표될 수 있죠.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 사건이 9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순환 예표가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넘겨줘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날이라. 그래서 거기서도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장 33절에 보시면은요, 다시 인자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세 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하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숫자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바로 46절에 나와서,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비로소 너희가 바로 보아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이 맹인처럼 눈을 떠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얘기를 하지 조상을 다윗이라고 한 거는 여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요 바로 비슷하게 의아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가볼리를 갔을 때도요 이 7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을 보시면은요 두로 지방이 밑에 두로가 밑에 있고요. 시돈은 그 위에 있습니다.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직선으로 가면은 어떻게 가려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로에서 그 밑으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야지만 갈릴리로 가거든요. 근데 두로에서 북쪽으로 반대로 가서요 오른쪽으로 또 가버립니다.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대가볼리로 가서 다시 건너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어서 갈릴리 서쪽으로 들어오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가 오히려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명 얘기에서도 보면은요, 그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장 4절에 보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요, 10장 12절에 보시면 이혼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할 때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처럼 높아진 것은 로마를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문체를 봐서는요,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는요, 아마 로마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이 부정확하면서, 그다음에 풍습도 유대의 풍습이라기보다는 약간 헬라니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도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람어를 썼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달리다고는 무엇이다, 에바다는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옆에다 붙여놓은 거를 봐서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전하던 복음의 대상자들은요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다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독특한 말씀은 이제 이혼 얘기하고 하면은에서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과 3장의 창조 얘기는 두 개가 다른 버전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2장 3장에서는 천지를 이제 만물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요,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가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요 굉장히 남녀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아들이나 여성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사실은 이 복음서에는 남성 중심의 사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실질적인 수제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일 때 제일 먼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바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이동을 못하니까 쉬었다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요. 일요일 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성전을 깨끗한 사건은 월요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게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아주 첫 번째 목적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날 보면은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놔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부터 가신 겁니다. 성전부터 가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탐색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고도로 계획된 예수님 퍼포먼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위였죠. 성전을 향한 시위.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제사장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게 18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성전이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음을 지적하셨고, 참다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의 몸을 되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전이 다시 사흘 만에 짓는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12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게 포도원 비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옛날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해서 강조점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뒷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이 없음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련돼서 나온 구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활한 몸은 사람의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27절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산자라는 것은 살리는 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살고 있는이란 뜻으로도 번역되고요, living, 살아있는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매우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34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50 더하기 이웃 사랑 50은 100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100 더하기 이웃 사랑 100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100이 되고요. 또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동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긴 옷 얘기가 나오는데 38절에 긴 옷은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긴 옷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의 뒤바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과부의 헌금 두랩돈 사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 문학과 같은 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33절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깨어 있으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4장에 가면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집으로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가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이만큼 이제 유대교의 명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서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병자들과 죄인들과 하셨던 식사가, 그러니까 식사라는 건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교제는 모두 다 종말론적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는 것,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의 교제라고 여기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땀과 피를 짜면서 기도하셨던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밤에 43절부터는 밤에 이제 붙잡히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도망을 가고요. 그 청년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 중에서 이
베드로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고 오직 그 안에까지 쫓아가서 그 내부적 상황을 엿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청년, 굉장히 부자 청년이고 대제사장들과 고위층하고 연줄이 다 있는 사람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절부터는요, 이제 공의 앞에 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얘기가 나온다며요.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라바라고 얘기치는 것은,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 아부는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 여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원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건드려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시오라고 얘기했고, 사람의 아들이나 죽이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인간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요,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도 하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39절에 보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옳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곧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그 다음에 33절에 6시 나와 있고 34절에 제9시 나와 있는데요. 이게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로마 시계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3시간마다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시라는 것은 9시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6시, 해 뜬 시간 6시가 0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3시라고 하면은 9시, 그다음에 제9시에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마지막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빈 무덤 속에 두는 사건으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여자 제자들만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금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끝나지만 이것이 전에 얘기했던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은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70년대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안심을 주고요, 용기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그 병행되는 구절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가 알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곳의 것을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함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의 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